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알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나라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8절까지 차이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인생을 당당하게 살려면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구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좀 부족해서 일을 망쳐놓아도 그 뒷바라지를 해줄 어떤 큰 손, 이것이 믿는 구석입니다.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누군가가 그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군대 생활할 때에 1970년대 중반입니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저와 거의 같은 군번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쫄병 시절에 저는 항상 물 빠진 작업복 입고 통일화 신고 다녔는데 그 친구는 항상 깨끗한 정장을 입고 반짝이는 군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저는 중대 내무반에서 빠뜨 맞아가면서 빌빌 길고 있는데 그 친구는 지휘부가 있는 투스타가 있는 집무실 옆방에서 커피를 끓이고 고관들을 맞이하는 그런 고상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매일 빡빡 기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처럼 고상하게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마는 외삼촌이 당시 중정의 높은 집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중정이라고 하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 부대 안에 누가 감히 그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 친구의 경우는 외삼촌이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삶에도 무언가를 의지하는 믿는 구석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만은 어떤 분은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친인척의 권력을 믿기도 하고 어떤 분은 부모의 재력을 믿기도 하죠. 어떤 이는 인맥이나 출신 배경을 믿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스펙이나 학벌을 믿기도 합니다만은 이와 같은 믿는 구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변적이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인간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맥이나 재력이라고 하는 것도 언제 우리 곁을 떠나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이 믿던 것들은 내가 정말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 무슨 일을 당해도 내 곁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의 믿는 구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세 가지 근거가 있죠. 첫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약점과 장점,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막히는지 네 가지 문제의 모든 핵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처리할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건 뻥이었습니다. 그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세인트헬레나 섬에서 생을 마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셋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최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 하나님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무슨 일이 찾아와도 헛늘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D.L. 무디의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구석으로 삼고 사는 자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9남매 중에 7번째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9남매를 키우셨는데요, 그러니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가지고 있는 공식 학력, 이 formal education은 5학년까지입니다. 즉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17살 때 보스턴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서 구두 수선공으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좋은 선데스쿨 티처를 만나게 하고 그를 통해 예수님 만나고 나중에 이벤젤리스트가 됐죠. 이런 무디니까 내설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부모의 배경 없습니다. 자신의 학벌 없습니다. 인맥도 없고 재력도 가지지 아니한,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믿는 구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디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채 평생 레이 패스터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사가 되어서 영국과 미국의 부흥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많은 열매를 남길 수 있었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따라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1872년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그의 교회가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신문사 기자들이 찾아와서 비웃음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교회당 하나도 지켜주지 못했습니까? 그때 무드가 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었을 것입니다. 큰 소리 치는 무디를 가만히 보니까 불길에서 급히 빠져나오느라고 잠옷바람에 달랑 손에 성경책 한 권 들겨 있었어요. 그때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교회를 지을 돈은 있어? 그때 무디가 성경책을 가리키며 내 손에 현찰과 체크는 없지만 아무리 사용해도 바닥이 나지 아니할 하나님의 금고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금고인 줄 믿습니다. 모든 자원과 모든 축복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는 나중에 더 큰 교회당을 짓고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큰 학교를 세웁니다. 그게 오늘날도 남아있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가 되었죠. 수많은 사역의 열매를 남기며 무디는 살아갔습니다. 무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믿을 대상은 누구였나요? 잿더미가 된 교회당을 바라보면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믿는 구석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구석이 될 때 무슨 일을 맞이해도 당황하지 않고 더 큰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것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일평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유명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것이 다윗의 인생 초기에 기록됐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전체 내용을 볼 때 그의 말년에 기록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저기 인생의 손맛 단맛을 다 본 후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평생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순적하고 아름다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다윗의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을 말하죠. 목동으로서 들에서 양을 치며 대자연을 노래했던 그런 시절, 이것이 봄이었습니다. 다윗의 여름은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영웅으로 등장했던 시기, 그러나 동시에 사울에게 쫓겨 유대 광야를 헤매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목이 마르고 배고프던 시기였죠. 위기와 시련이 많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 속에서 힘을 축적하고 미래를 준비했던 시기가 바로 다윗의 여름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을은 그가 드디어 왕위에 오르고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성공의 열매를 맺던 시기였죠.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도 겨울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다룬 것처럼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자신의 집에 피바람이 일어나던 시기,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머리를 가려운 채 울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던 시기가 바로 다윗의 겨울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다윗이 처절하게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을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이었어요.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친구도 가족도 믿을 수가 없고 심지어 백성도 믿을 수가 없고 자신의 왕정마저도 믿을 수가 없는데 언제 변질돼 언제 자신을 떠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인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백한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8편과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마는 시편 18편 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I love you, Lord. You are my strength.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던 두 가지 요소를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를 두렵지 않게 만든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면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런 말도 있죠. 사실 이것은 불란스 작가인 모파상이 신문에 연재했던 장편 소설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마는 아가서 4장 8절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강한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머니의 강인함, 이게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랑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했는데요, 현대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You make me strong. 하나님 당신이 나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를 만나든지 이길 수가 있었고, 이 담대함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골리앗 앞에 덤벼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말 속담에 하루 강아지 범못 쓰는 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어요. 아직 머리에 피로 마르지 않던 10대 소년이 육척 거부에, 그것도 백전노장인 골리앗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더구나 다윗은 달랑 물맷도 5개를 들고 이렇게 외쳤어요. 오늘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리라 외치며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는 자꾸 왜소하지만 내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분이 나를 도우시면 너 같은 자는 나의 밥이다. 그리고 달려간 것입니다. 어려운 것 저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무슨 일을 만나든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믿고 인생을 사는지요? 세상 믿고 사는 분이 계신가요? 세상은 변합니다. 인신도 변하고 우리 가진 재력이나 권력도 항상 우리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분, 어떤 위기와 고난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분, 그 한 분 하나님에게 우리 삶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차원의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진정하게 견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믿어야 될 3가지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호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 사실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나요? 먼저 2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이건 일종의 general statement, 개괄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My rock,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My fortress,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 my deliverer,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일레버레이트해서 더 깊게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셔도다. 여기에서 우리는 반석이라는 단어를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도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절에도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다른 단어입니다.
2절에서는 셀라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것은 가파른 절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게 함부로 오르지 못할 바위. 그러므로 이 반석은 피난처라는 말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3절에 나오는 반석, 추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것은 바위로 된 산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The mountain of the rock. 산 전체가 바위로 되어 있는 산. 그러므로 이 산은 어떤 바람도 흔들 수 없는, 그래서 이와 같은 바위산을 만세 반석, the rock of ages, 혹은 eternal rock,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단어를 성경에서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회중에게 이런 선포를 하죠.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다. He is the rock. 그때 사용했던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흩날리는 사막 위에 세워진 모래산과 대비되는 컨셉이죠. 모래산은 거창해 보이지만 폭풍우 한번 지나가면 먼지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자,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존재했던 고대 제국들의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반짝했지만 역사의 바람 속에 사라지고 마는 나라들, 그것이 바로 주변의 세상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만세 반석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반석이신, 만세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세워지면 누구도 우리 인생을 흔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은 하나님이 특별한 모습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 삶들을 정리해 보게 되면 이 반석 위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5가지 축복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My shield, my defender. 어떤 공격이나 불화살이 날아와도 나를 막아 주시는 역할. 두 번째로 구원의 뿔이 되신다고 했어요. The horn of my salvation.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짐승의 머리 달린 뿔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기처럼 공격력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이 나를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이 뿔이 되셔서 대신 쳐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높은 망대가 되어주신다. High tower. 이것은 멀리 바라보고 미리 보게 하셔서 위기를 막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피난처가 되신다. My refuge. 피할 곳이 되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피할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피할 곳이 바로 하나님 품 안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자가 되신다. My Savior 혹은 My Deliverer. 건져내시는 자,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나를 폭력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는, 세상의 폭력이나 환난이나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 자, 이 하나님 우리의 만세 반석이 되셔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5가지 행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만 있다면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 넘어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진정 견고한 삶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의 찬송가 작사자 중에 그 A.M. 토플레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앵글리칸 철치에서 안수를 받고 열심히 사역하시던 그런 분인데요. 몸이 대단히 연약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결핵에 걸려서 각혈을 하며 힘겹게 인생을 살아갔던 분입니다. 이분이 1776년 어느 날 혼자 여행을 하다가 번개를 동반한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천둥소리가 일어나는 가운데에 그는 너무나 두렵고 떨렸어요. 몸은 허약한데 주변에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는 계곡 옆에 있는 큰 바위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바위의 한가운데가 갈라져 있었어요. There was a cleft in the rock. 그 바위 한가운데가 쭉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갈라진 텀 사이로 바위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안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요함과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깥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그 바위 안에는 신비로울 정도의 평안함과 고요함이 가득 차 있음을 보며 떠오르는 영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은 유명한 찬송이 Rock of Ages라고 하는, 우리말로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찬송가 494장이 된 것입니다. 원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ock of Ages, cleft for me. 날 위해 깨어진 나의 반석이시여.
Let me hide myself in thee. 당신 품 안에 나를 숨겨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 모든 산과 들이 먹구로 가득 찰 때 편히 들어가 쉴 수 있는 피난처가 있나요? 이 피난처를 갖지 못한 사람은 그 비바람 맞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신비로울 정도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의 몸이 갈라지셨어. He was cleft for me. 나를 위해 깨어지신 거예요. His body was torn apart for me. 나를 위해 몸이 찢겨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깨어진, 갈라진 그 몸 안으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되고 우리 삶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도 험악한 인생의 들판에서 혼자 고통 중에 사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만세 반석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누구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이 친히 보호자가 되어 주시니까 나를 막아주시기 때문에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며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무슨 문제를 당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이 응답을 확신할 때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인생을 공격했던 아주 사악한 공격의 내용이 정말 너무나 시리어스한 공격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먼저 5절에서 사망의 물결이라고 했고 불의의 창수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몰려오는 물결, wave 혹은 flood, 이 홍수같이 몰려오는 물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의의 창수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불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벨리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벨리알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사탄을 지칭하는 용어이죠.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worthless, 무가치한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이 사망의 물결 혹은 벨리알의 홍수, 이것은 다윗을 삼키기 위해,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대적의 공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스올의 줄이라고 했고 사망의 올무라고 했죠. 이것은 사냥꾼이 사용하는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하나요? 몰래 숨어 있다가 함정을 만들어 놓고 함정에 빠지게 해서 그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이와 같은 올무를 쳐놓고 줄을 쳐놓고 우리를 엮어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 6절에 나타난 이 다윗이 겪었던 이 위기는 일반적인 위기와 좀 구별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생명을 삼키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공격해오는 악한 자의 대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다윗의 경우는 사울의 공격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울은 끝없이 밀려오는 물결처럼 다윗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혹은 도에게나 아히도벨의 창략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냥꾼이 올무를 놓듯이 다윗을 사망의 줄로 묶기 위해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망의 올무를 우리의 힘만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음부의 줄, 사망의 줄은 나의 힘만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일이 뭔가요? 7절입니다. 이와 같은 사망의 줄, 음부의 올무 앞에서 다윗이 했던 일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기 아뢰며 아뢰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말씀드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르짖었다는 뜻이에요. 대다수 영어 성경은 called upon the Lord,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고 New Living Translation은 cried out,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하며
부러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들으시고, 이 성전을 번역한 단어는 sanctuary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My cry reached his ears.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귓가에 들리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기가 올 때마다 부르짖을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 바로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다윗을 도와주시고 지켜내 주셨어요. 오래전에 다뤘기 때문에 기억 못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요, 다윗은 이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예컨대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서 사울에게 포위를 당해 죽음 직전까지 몰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다윗을 건져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침공해 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군사를, 다윗에게 몰았던 군사를 빼서 블레셋을 막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23장에 나와 있어. 정말 완전히 포위를 당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다른 군대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건져내신 하나님, 이게 소위 말하는 timely help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혹은 지난번 다뤘던 것처럼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 갈 때 감람산 위에서 제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특이라고 했는데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뭘 했나요? 짧지만 원 센텐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한마디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옷을 찢고 나타났어요. 아히도벨의 책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후세인데, 바로 이 후세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딱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timely help, 딱 때를 맞춰서 적절하게 도와주시는, 이것 때문에 다윗이 이 엄청난 위기를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맞이하든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은 성소에서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적절한 답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믿을 때 무슨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니까. 제가 지난 주간 새벽 기도회 때 잠깐 소개드린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 존 D 락펠러라는 유명한 부자가 있죠. 이분은 33살 때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50대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죠. 그가 가지고 있던 돈을 현재 시세로 환산을 하면요, 빌 게이츠가 가진 돈의 3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가 성공하게 된 요인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어머니가 가르친 신앙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어머니가 늘 교훈을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11조를 가르쳤어요. 6살 때부터 11조를 가르쳤는데요, 용돈을 받으면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11조를 넣고 자신이 설 돈은 왼쪽에 넣었다가 11조는 꼭 하나님께 드렸어요. 두 번째로 철저한 주일 성수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예배를 놓치지 않고, 또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맨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 제가 수없이 광고했지만 안 나오시지만 말이죠, 앞자리가 축복의 자리. 이 락펠러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가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무슨 일을 당하든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사실을 그는 배웠어요. 실제로 락펠러가 원래는 이분이 작은 정유소를 운영하던 소상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는데 25살 때 광산 한 개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고 나서 봤더니 속아서 잘못 산 것입니다. 처음에 조금 석탄이 나오는 것 같더니 그 다음부터 석탄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도 나오는 것이 없었어요. 투자 자금은 다 날아가고 광부들은 폭도로 변해서 임금을 요구하고 빚 독촉은 밤낮으로 그에게 다가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가 되면 자살을 생각을 합니다마는 락펠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대로. 그래서 문자 그대로 he cried out. 하나님께 밤마다 나가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밤 자기 마음속에 들려는 음성이 있습니다. 더 깊이 파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래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 탄광을 또 파고 또 파내려갔어. 그랬더니 어느 날 펑 하고 솟구쳐 오르는 검은 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석유였습니다.
석탄이 나오지 않는다고 울부짖었더니 석탄보다 몇 배나 값진 석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라는 유명한 석유 회사가 되고, 이것이 그가 44세가 되었을 때는 미 전국의 석유 산업의 90%를 독점할 정도의 큰 회사가 됐죠.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 그는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웠어요. 또한 12개의 단과대학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 락펠러가 세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4,928개의 교회당을 건축에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뉴욕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허슨강에 지어진 리버사이드 철치라고 하는 강변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1920년대 해리 포스팅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심호했던 히스토릭 철치죠.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락펠러 재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절망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자녀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성소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앞을 가로막아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묶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인생에 문제가 많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보호를 믿어야 돼.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이 응답의 결과긴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 임재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일어날 현상을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니라. 이 땅이 진동한다, 이 shaken 혹은 trembled, 이 흔들리고 진동하며 떨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초가 요동한다, 이 quaked,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늘의 기초 전체가 흔들리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임재하시는 순간 우레와 번개가 치고 연기가 온 땅을 덮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누구도 고개를 들을 수가 없었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엎드린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운 것입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컨대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예수님께서 계시던 죽음의 무덤이 깨어지게 됐어요.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고 무덤에 넣은 후에 큰 돌로 가로막으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 임재하시자 그 절망의 무덤이 깨어지고 빛나고 밝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오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시게 되면 이 임재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의 착고를 풀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빌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옥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러자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얽매의 모든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자가 되고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갖게 됐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결박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견고한 진들, stronghold, 일반적인 능력으로는 아무리 해서도 깨어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 우리 인생 속에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힘으로 절대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이 진을 누가 깨뜨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깨어지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마약 중독 혹은 도박, 질병, 자녀의 문제 혹은 디프레션,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결박이 어떤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결박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복음의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게 되면 교회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사도들이 목숨을 위협을 받는 상황이 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나요? 4장 31절에 보게 되면 한 곳에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에 도망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 곳에 모여서 전심을 다해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핍박이 왔지만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기도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재하시자 땅이 진동하며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복음의 불길이 영혼의 불길같이 번져나가서 그건 온 땅을 적시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임재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오늘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 침체되었다, 절망이다 그런 말을 하지만 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다시 임재하시기만 한다면은 하나님 사이에 진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모든 죄인은 풀릴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여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새로운 차원의 진동을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진동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아집, 나의 완악함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의 깨뜨림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다시 한번 진동이 필요합니다. 적당주의나 안일주의나 세속주의에 빠져서 영적 잠을 자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동이 필요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 영혼을 천하같이 귀히 여기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바른 사역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절대로 서바이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스트랍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다시 한번 예배가 살아나고 복음이 살아나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는 금요일 꼭 나오십시오. 광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FPP 복음선교 훈련만을 위한 시간은 아닙니다. 전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성령께서 임하고 하나님의 진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각성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잘 부르는 찬양 중에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라는 찬양이 있죠. 원래 이 찬송의 원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very time I pray,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내용인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좀 다르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성례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 앞에 온 땅이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때 온 민족과 열방이 주를 경배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
상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소망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초청하고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묶고 있는 결박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시고 자녀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경제적인 결박을 풀어주시고 질병의 결박을 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포하며 주의 나라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